하나님 아버지, 어젯밤 깊은 잠을 통하여 우리 삶에 필요한 안식을 주시고 오늘 이 아침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새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하루 더 깊은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감을 느낍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과연 잘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크고 작은 후회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함께 계셨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두 손 모으고 고개를 숙인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사오니 사랑의 마음과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치는 고백에 잠겨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춰보니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토록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리시려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험한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사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죄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성령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오니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토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나긴 삶의 여정 가운데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보니 지금 이 자리 곁에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또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지금 나의 자리가 결코 나 홀로 이루어낸 자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늘 함께하는 이들과 마음을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좋은 교회를 만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사역의 무게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한 공동체로 엮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에 동참케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공동체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한 선하시고 좋으신 주님께서 나를 향해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옵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를 더 잘 섬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가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감을 보며 위기감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더 이상의 자연훼손이 된다면 조만간 이 환경은 회복되지 않는 단계의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만물은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심이지 소유케 함이 아님을 자각합니다. 또한 섬기게 하고 관리하게 함이지
정복하고 망가뜨리게 함이 아님을 자각합니다. 주님, 올해로 하여금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바르게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연을 사랑하며 아끼며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 입원하셔서 기관 삽관하였으나 자가호흡이 되지 않아 오늘 기간 절개수를 받게 됩니다. 어머님께 천국 복음과 부활 생명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을 유예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주간이 넘는 시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가운데 기도해온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3년 전 신장암과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후 허약해진 몸으로 최근 허리 협착증 수술을 받은 오빠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과대 출혈로 수술이 중단될 위기를 겨우 넘기긴 했지만 수술 후 빈혈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 없이 홀로 병고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동생의 마음이 더욱 아픈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사 이 모든 증상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이는 곧 우리를 향한 말씀이자 세상을 살아갈 지혜임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여시고 깨달음의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를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면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안식년이 도래했을 때 상환, 유해 그리고 면제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도 견디지 못해서 이제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들, 종이 된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된 사람들을 또 놓아주고 그들에게 또 후하게 대우해줘서 그들이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그 큰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출애굽기에서나 또는 그 앞서 있었던 말씀에서 보지 못했던 말씀이 그 신명기서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다 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될 그 삶의 현장을 보다 더 좀 더 리얼하다 그럴까 실제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임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측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서 그런 사람들 정착하게 되는 그곳에서 이제 뒤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특별히 신명기서에 잘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설교의 이 부분까지는 그들은 계속해서 유랑하는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유랑하면서 그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또 그 지역에서 공급해서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정착되는 곳으로 들어가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제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이제 자신의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농경 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측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농경 생활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면 그들에게서 중요한 하나의 그 절기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절기는 대부분 농경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농경 생활과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절기들과 어떻게 하나님을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또 고민거리가 또 이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는 면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이제 정착하는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어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게으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특별한 어떤 재난을 경험하게 돼서 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뒤떨어지는 사람들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종으로 전락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며 그들을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세워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그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또 훨씬 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지켜졌을까요? 지켜졌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곳을 제가 먼저 읽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3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희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를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비들을 7년째 되는 때에 해방시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그렇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렇게 내보내줬던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다시 종으로 삼았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전염병과 기근과 이런 것들에게 내가 자유를 줄 거다, 내가 붙잡고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지켜가기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임을 알고 계셨지만 인간의 그 욕심과 탐욕은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또는 저주나 또는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지 못하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 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절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앞서 있는 본문 말씀 첫 태생을 주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첫 태생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 내용과 연결되면서 유월절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3대 절기가 다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우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 아비월이라고 하는 이 달은 3월에서 4월경에, 주로 우리로 말하면 3월에서 4월경에 이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비월이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달력으로 보면 보통 3월에서 4월경에 보통 그 순환주간이 있고 부활주일 보통 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월은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그 모든 그 달력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달력을 모두 다 폐기시키시고는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너희들의 첫 달로 만들어라.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이죠. 이 달을 첫 달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달이 바로 이 아비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고대 근동의 다른 달력들을 폐기시키고 히브리 달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달력을 다시 만드실 때 그 첫 번째 출발점을 무엇으로 두셨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 사건, 그 일, 그 달과 연결시키시면서 아예 달력을 바꿔버리셨죠. 그것이 바로 아비월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월 14일 10일째가 되는 날,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기에 14일 23장에 보시면 열째 날 됐을 때 어린 양을 하나 취했다가 14일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잡고 그날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도록 했고, 그날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임방과 그 문설주가 있는 집을 뛰어넘고, 유월이죠. 그리고 그것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마지막 그 기점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재난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때 그들은 그 재난이 미치지 않았고, 그들의 맏태생들, 그러니까 맏아들들은 죽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러니까 마태생들은 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태생들을 이제 그 짐승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경우에 마태생들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는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아들이 죽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의 대체적인 하나의 의미였고, 그것을 기억하는 의미, 대대로 기억하는 의미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었죠. 그게 앞서 나와 있는 태생들을 이제 잡아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을 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셨다라는 그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유월절을 아비벌을 지키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비벌은 나중에 바벨론 그 달력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그 달력 이름이 니산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중에는 또 계속 불리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나 또는 중세교회 이루어질 때도 이 니산월이라는 이름으로 또 많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에스더의 경우에 니산월이라는 그 달, 첫 달, 니산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아비벌과 같은 히브리 달력으로는 아비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언어로는 영어로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유월절 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조금 변경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서에 보면 이 유월절의 식사가 대부분 집에서 드리는 유월절 식사로, 그러니까 집에서 그들이 함께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드렸던 식사가 이제는 이제 특별하게 정착되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특별한 장소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뀝니다. 2절 말씀이 그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소, 특별한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3절에서는 유월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내가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첫날 14일이죠.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아비벌 14일입니다. 14일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그 다음 날 아침에 모든 애굽에서 곡소리가 난 거죠. 아들이 죽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애굽 왕 바로가 이제 그들을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나가게 하면서 그들은 이제 정말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가면서 그 떡을 먹게 되는 것인데, 결국 무교병,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만들 만큼의 그런 여유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교병을 들고 그냥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떡을 먹게 되는 7일간의 경험입니다. 자, 이런 그 경험을 하나의 리추얼로 만들어서, 하나의 절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무교병, 이것은 고난의 떡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탈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변동의 시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그래서 그 구원의 사역에서 그 당시로서는 이게 뭔가 하는 하나의 정말 격동의 시간이고 혼란의 시간인 것 같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특별한 출발점이었단 말이죠. 그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무교병을 먹게 되죠. 7일 동안 그것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같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이래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 지내 받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여기 보면 유월절 제사를 드린 것은 한 곳에서 성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자리에서 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무교병을 먹는 것은 한 곳에서만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경입니다. 4절을 보면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역이죠.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서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유교병은 없어야 되는, 누룩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누룩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병을 먹는 예식은 모든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열어놓으셨고, 다만 6월절 어린 양은 지정된 자리에서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보시면 이제 6월절을 다시 한번 지키는 법을 말씀하시는데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에서 어른들이, 남성들이죠, 와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그리고 또 장막으로 돌아가. 아마 이 장막은 집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그곳에 정해진 장소에 있는 그 임시 처소로 들어가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민수기 28장 19절 이후를 보면 그때 무교절이 진행될 때 숫양 2마리, 또 숫양 1마리, 1년 된 숫양 7마리, 또 속죄할 경우에는 수점서 1마리를 매일같이 드리도록 하는 규정이 또한 있습니다. 이 무교절에 드리는, 함께 드리는 그런 절기들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모이는 이 무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는 이 6월절의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일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을 연결하면서 이것이 안식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 모든 법이 절기법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안식일과 다 연결되어 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9절 말씀 이후에는 이제 두 번째 절기에 대한 내용인데 9절 말씀을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10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다음에 77절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에 이제 처음으로 싹이 올라왔을 때, 이 싹이 올라왔을 때 그 싹 중에서 한 단을 낫으로 대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이제 예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이제 싹이 나왔을 때, 싹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바치는 내용이죠. 그것을 이렇게 이삭을 바치는 그거는 아주 단순한 절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7절 그러니까 49일이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든 오순절입니다. 7.7절, 오순절, 초실절이라는 단어가 다 같은 말인데 여기 보면 바로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날을 7.7절로 지켜라.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싹이 나고 그리고 싹을 대서 하나님께 첫 번째 싹을 드리는 첫 번째 거. 두 번째가 이제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났을 때 처음 열매가 이제 나옵니다. 아마도 보리와 관련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추수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11절 12절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도 보면 모든 사람들, 노비들, 레위인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들에게도 해방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것을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농사의 절기입니다. 싹을 띄우고 첫 번째
그 초실 그 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일인데 그 모든 것들도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 그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모든 사건과 연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너희들의 농사의 절기들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약적으로 돌아와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라고 본다면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모든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사건, 그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이 바쳐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나의 모든 삶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내가 농사를 지어도 싹을 틔워도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도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우리들이 삶 속에서 사업을 해서 어떤 결실을 얻어도 그 밑바닥에는 뭘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은 바로 그 구속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구약의 말씀이지만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